오늘 보니까 우리 서종선 권사님 천국에 보내시고 또 아들 되시는 우리 이창성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저 뒤에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위로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말씀은 저주의 대물림. 제목이 좀 무시무시하죠. 저주의 대물림. 뭘까 도대체? 선조 임금 시대에 이항복 대감과 이덕형 대감이 둘이 서로 아버지뻘이 된다고 다투는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아들이라고 자꾸 농담을 하니까 임금님이 이것을 보고는 직접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종이에다가 아비부자를 하나 쓰고 또 아들 자자를 써놓고는 이 두 사람에게 제비 뽑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항복 대감이 제비를 뽑았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속으로 아비부자를 뽑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덕형 대감도 뽑았는데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덕형 대감에게 묻습니다. 대감은 도대체 뭘 뽑았소? 그러자 이 대감이 저는 아비부자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이 그러면 이항복 대감은 도대체 뭘 뽑았소? 예, 저는 아들 자자를 뽑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들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항복 대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덕형 대감은 아들을 얻었고 나는 아버지를 얻었으니 어찌하니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항복 대감과 이덕형 대감이 서로 아버지라고 우겼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자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부자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형벌을 내릴 때 그 가족에게 아들이 죄를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이런 관행을 금지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한 사람과 그가 속한 가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했었습니다. 한 개인의 연장이 그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함부라비 법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대 처벌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것은 사람의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람은 각각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서 이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설교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좋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각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과 그 자손을 묶어서 보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속에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 받는 저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잘하는 말이 액땜을 했다, 액땜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 이것은 조상과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전에 전라도 장수에서 76세 된 한 여자분이 남의 묘를 파헤쳐 가지고 유골을 꺼내서 불로 태우고 다른 곳에 이장을 했다고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늘 망하고 늘 어렵고 힘드니까 집안에 우환이 자꾸 잇따르게 되자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 묘를 잘못 써서 조상이 저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족을 이끌고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남의 묘를 시아버지 묘로 착각해가지고 남의 묘를 파서 유골을 꺼내서 불로 태워 화장을 시켜가지고 이장을 하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다가 조상의 묘자리 때문에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자식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묘를 잘 쓰려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출판계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무슨 책을 냈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팔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는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책의 제목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책의 제목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가계라는 말은요, 조상 때부터 우리 가문에 흐르는 계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말인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아니,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이 폼으로만 있나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혹해서 그 책을 읽고, 나도 읽고 너도 읽고 여러 사람들이 읽고 저주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사고방식이 비성경적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업보의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는 왜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누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할까?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허약하고 병약할까? 왜 어떤 사람은 손끝 하나 대지 않고도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실패할까? 왜 그럴까?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그 원인과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그러니까 전생에 쌓은 업이 다음 생에서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에 단명하고 일찍 죽는 사람, 또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남 탓만 있는 거예요. 조상 탓이 있고 전생 탓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다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아버지든 자식이든 전생이든 남의 죄를 내가 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각자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업보나 조상 저주 문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조상 덕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말씀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담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그랬어요. 지금 무슨 내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저들 사이에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신포도 먹으면 내 이가 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기 군산에서 신포도 먹고 있는데 지금 내 이가 실까요? 안 쉬어요. 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가령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였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조상의 저주가 대물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할렐루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만 적용이 되고 자식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고 그 범죄한 것은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조상의 죄가 유전되거나 무슨 업보에 의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저주가 흐르고 죄가 유전된다면 그 책임은 내게 없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시야 왕은 그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시야는요, 전무후무한 개혁자이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 누구였을까요?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그러면 이 다윗의 아들들은 어떠했을까? 다윗의 아들은 암논이 있고 압살롬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러 첩과 철을 두는 그런 여인에게 빠져서 악한 일을 행했어요.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축복을 이어받지 못한 자식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십계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조상의 죄가 그 후손에게 유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저주를 받고 반대로 나는 전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조상이 복받을 일을 해서 내가 그 복을 다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가 무엇을 해놓으면 자식이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는 일의 영향을 가정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식이 가장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그 자식이 그 영향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도 그 좋은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면 그 자식도 역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면 그것을 본 자녀도 그 모습을, 그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가문의 분위기, 불신앙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아주 없는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핑계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소아과 의사가요, 아주 이상해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잘하고 헌신적인데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망난이었습니다.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한 여자 만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는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랬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문란하게 살았는데 권위라는 것이 없고 남봉꾼처럼 살았으니까 그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랐는데, 그런데 어느 날 크고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병원의 동료가 그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친구야, 너의 나이가 12살까지는 너의 아버지 책임일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너의 나이 30이 넘어섰는데 이제는 너의 아버지 책임이 아니라 그건 너의 책임이야. 왜 아버지 탓을 해?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렇지만 30이 넘은 이제는 너의 책임이야, 이놈아. 친구가 아주 호통을 쳤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사고 속에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우리 속의 은연중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성경책을 잊어버리고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성경책 어디 갔어? 자기가 어디다 놔놓고 성경이 어디 갔다 그래요. 자기가 잘못 놔놓고 성경이 어디 갔대. 성경이 가긴 어딜 가요. 내가 어디다 잘못 놓고 모르는 거지. 남 핑계, 남 탓. 누구는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든지 누구는 시대를 잘 만난다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자기 신앙과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월트 디즈니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 중퇴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다니지 못했어요. 그 후에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만화를 그리면서 광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광고 대행 회사에서 이 월트 디즈니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네는 너무 소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계속 고용할 수가 없네, 그만두게, 해고를 당했어요. 그는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 울고 있는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여, 다른 사람은 자네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네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었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월트 디즈니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가 교회 창고에서 지내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교회 창고에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 창고에서 자는데 하루는 무슨 소리가 더더더덕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이 생쥐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쥐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밤에. 그때 이 월트 디즈니는 생쥐의 모습을 보면서 저 생쥐를 그려야겠다 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생쥐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동물 캐릭터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된 것은 미키 마우스예요. 미키 마우스. 그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세우게 되는데 직원이 무려 5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놀이동산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게 하는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6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언제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었던 그 빛, 이 빛은요 넷째 날에 창조된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빛이죠. 그러면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 이하에 보면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어디에 담겨졌다고 말씀하냐면 바로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말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다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어려운 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죽은 뒤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나의 못난 성품, 인격, 연약한 인간성, 사고방식이 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질그릇을 하나님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내 질그릇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존재, 삶, 육신을 연약한 질그릇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질그릇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보화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 속에 보배를 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는 언제 드러나야 돼요?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으로 아우성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보배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질그릇 같은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화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남 탓하지 않고 오직 나를 질그릇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보배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보배로 인하여 나의 존재조차도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